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생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과 43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더라도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또 징계를 하실 때에도 징계를 받는 자녀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많이 받습니다. 4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조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한 것은 전에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불신했던 자들이 더욱 거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며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눈물 골짜기가 된 이 생을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2편과 43편을 중심으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란 은혜의 행위를 생각할 때 결국 이 은혜의 행위들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의 시편의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이 생뿐 아니라 죽음 너머로 끼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7문단만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37문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실 때 계속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절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단절을 더 많이 생각할 겁니다. 일단 호흡이 끊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끊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과도 단절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죽음은 단절일까? 계속됨일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37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입니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을 곰곰이 볼 때, 자세히 볼 때 이 소요리 문답은 죽음을 단절보다는 계속됨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수많은 유익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데 37문은 당연하다는 듯이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받느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7문의 답에서도 무언가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을 잘 보면 영혼과 몸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들어간다 합니다.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완전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충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요리문답이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고백할 때에도 앞에 두 은혜와 다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열매를 맺었는데도 사도는 계속해서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불충분하게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요리문답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고 있었던 이 은혜가 차원이 다른 정도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도 죽음을 연속성 있게 바라보는데, 또한 우리의 요리문답은 몸을 바라볼 때도 계속되는 것이 있다 합니다. 37문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때까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요리문답 37문을 보면 죽음을 생각할 때 분명히 단절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요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중에 몸하고 영혼하고 떨어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받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데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타락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얻으면서 이 요리문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이 상태는 굉장히 일시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37문답을 보면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만 이렇게 영혼과 분리되어 무덤에서 쉰다 합니다. 오늘 강설의 초점은 사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복창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죽음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 다음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 때가 있고 다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그때는 정말로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할 것이다. 오늘 37문은 이 임시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우린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몸이 쉰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아세례 회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권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묶을 아주 큰 쇠사슬과 어딘가에 가둘 감옥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잡고 감옥에 넣을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모든 인류, 죽어서까지 우리가 잠시나마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 그 우리의 원수, 요한계시록은 그 원수를 큰 뱀이라 합니다. 낙원에서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우리의 그 원수입니다. 결박 대상은 바로 이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이 절을 가만히 보면 이 뱀이 계속해서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은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이 1000년이란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 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 동안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큰 쇠사슬로 결박된 큰 뱀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에 갇혀집니다. 그리고 쉽게 나올 수 없도록 그 위에 임봉, 추가적인 잠근 장치를 더합니다. 3절을 가만히 보면 이 뱀이 왜 결박되었는지가 나오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타락 이후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류는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왕이 되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마귀가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옛뱀이 묶여진 이 이유는 바로 묶여진 채로 영향력을 상실한 채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한 사도는 오늘 강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기니까 조금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 사도는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마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지금 요한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목베임을 당하다 하는 이 동사는 이 도끼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잔인하게 목베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왕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왜 죽었나? 그 이유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수거 같은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명령을 지키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킨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죽여가며 자신을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나오는 거의 모든 곳은 순교의 의미와 박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마귀는 죽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유지 수단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뿐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여겨졌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여러 조합과 길드에서도 다 퇴출당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때때로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의 지방 관리들은 잡아서 투옥하기도 하였고 이 요한 사도를 유배 보낸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유배 보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세상의 상식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로마법이, 그리고 그 로마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촉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교회를 이루니까 그 세상과 마귀는 죽도록 교회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과 씨름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을 마저 읽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여기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가 순교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만 보더라도 로마 시대 때 당한 순교를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양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식상해질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학력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은 사람들, 죽어서 보좌에 앉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로마 시대 때 처절하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왕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를 4절에서 마저 읽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산채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살다라는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이 신약 시대에까지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도 인지작용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아있는 것은 그런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살아있다 합니다. 그렇기에 5절을 마저 읽으면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것은,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노릇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계시록에서 왕노릇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마침내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신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죽은 이 신자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침내 자신들과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식은 죄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방해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서 영혼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 분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추상적입니다. 이 왕노릇,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교회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한다고 쳐도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그 쉼의 정체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 사망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된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원래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세상의 여러 전쟁과 기후 재난 등 여러 재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금 나타납니다. 근데 반복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예수를 증거한다 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증거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로 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그 증거가 예수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거가 돼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증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제단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던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무엇을 하는지 10절에서 살핍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부당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8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됩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단 앞에서 아직도 이 땅 위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들이 이 향단의 숯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 기도들이 땅에 쏟아질 때 심판으로 바뀝니다. 곧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여 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변하여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하늘에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조상신이 혹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할 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 곧 교회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곁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오십니까? 우리가 6장과 8장을 살피기 전에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함으로 왕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고백하였는데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간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10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로 우리가 갈망했던 참된 주님의 교회로 즉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이뤘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교회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더 가까이 연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 그리스도께로 간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받은 것을 교회를 위해 남겨놓고 간 신자도 있었습니다. 혹은 벌써 8월이 된 올해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를 이 땅에서 떠내보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랜 투병 끝에 주님 곁으로 간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루빨리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히 구원받기를 바라며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지 않았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내내 주님의 교회에 있던 모든 신자들은 지금 여전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의 뜻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때 드렸던 기도일 뿐 아니라 하늘 성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하며 그곳에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합니다.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는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아도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뜻을 담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온전한 하늘의 예배 가운데서 같은 소원을 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내내 받는 은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함은 너무나 더딥니다. 참으로 더디고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죽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고 체득해 나가는 그 일이 사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서 본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곧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계속 거룩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의 가족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 지체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저 하늘에서 충만히 받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자로서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간 신자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테니 땅에 있는 우리도 마저 그 선한 싸움을 행하여 나갑시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소요리문답 37문답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나 주님의 말씀은 저희가 죽을 때에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금 연합될 때까지 저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들으심을 얻는 기도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하므로 저희가 저희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될 때 저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실은 장례식장에서 격려를 받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르게 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하므로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일이 얼마나 큰 고난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견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선한 싸움과 주님을 위해 땀 흘린 모든 수고들이 이 땅 위에서 막을 내릴 때 저희가 오히려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곁에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 깊이 바라게 되는 일이 되고 소망하게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